있는 길을 왜 굳이 돌아서 정반대로 크게 한 바퀴 돌아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을까? 내비게이션이 정말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저희는 궁금합니다. 이 데가볼리의 지역은 요단강 우편에 있는 꽤 큰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데가라는 이 10을 뜻하는 숫자와 도시를 가리키는 폴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10개의 도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유대인이 살지 않는 도시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곧장 갈릴리 호수로 가신 게 아닌 돌고 돌아서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거쳐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31절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구나, 혹은 예수님께서 조금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그 먼 길을 돌아서 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 본문은 한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31절은 영혼을 구원하시려 바쁘게 이곳저곳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도착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2절에 귀먹고 어눌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데 굉장히 이색적인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아주 원색적인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바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혹시 친분이 계시다면 손가락을 한번 귀에 한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뭔가 자극적이고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충분히 고쳐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 번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혹은 그를 사실 만나지 않아도 그의 형편과 아픔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원색적인 행동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그런 모습으로 고치셨는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바로 성경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며 동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감각과 감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니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접촉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촉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떠나 말을 못하는 자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에서 떨어져 예수님만 그 사람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가장 느낄 수 있는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혀에 침을 뱉어 자신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 사람이 가장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평생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자신의 어눌한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4절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또 알려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탄식하시며입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너무나 답답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전을 보니
눈물을 흘리는데 하염없이 흘릴 때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속상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탄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며 탄식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모습을 귀가 안 들려서 그 사람이 못 알아챘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안타까우시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이 가장 필요하고 그 영혼이 가장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애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는 캄캄한 저녁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고생 개고생하며 힘겹게 바다와 싸우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이때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을 고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빨리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을 고치시고 어떠한 미련도 없이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바다를 건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그가 가장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각자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와 방법이 전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은 이러한 비슷한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사람을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이어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기는커녕 모함하고 질책하며 시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무엇을 요청합니까? 안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간구하며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시기하고 어떻게든 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방인들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병든 몸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예수님께 병든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죄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심지어 안수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이방 지역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셔서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퍼져서 그랬으리라 하면 굉장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충격적인 복음의 소식을 먼저 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충격을 먼저 전했던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까 얘기한 한 영혼을 위해 어두운 저녁 바다를 건너서 군대 귀신자를 고치시고 영광받기보다 귀신의 왕이라는 책망을 받아 다시 돌아가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이 배에서 오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에게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데가볼리 지역을 관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고 복음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로서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선생님들은 전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듣고 모든 선택은 거의 제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회의하며 간식과 활동, 다양한 의견을 전부 냅니다. 그것을 제가 충분히 듣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네요. 그거 먹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간식은 짜파게티로 먹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종료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생각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우리 학생들도 싫어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우리 애들이 분명히 안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건 재밌겠는데 이걸 하면은 나도 즐겁고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은 어리지만 이 사람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즐겁게 준비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닐까? 우리 학생들 어리지만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교회가 정말 좋아서 즐거워서 나와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도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할 때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전달할 때 복음은 더 효과적이고 찬양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사로 은혜 받은 찬양을 전달할 때 남들도 더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알려주거나 어디서 우리가 주워들었던 지식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것을 전달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진심으로 이것을 나와 공유하고 싶구나 사람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사람들은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사랑해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누렸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간증,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갔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은혜 받았지만 필요에 맞게 그 사람의 귀에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혀를 만져주시고 때론 안수도 해주시고 함께 탄식하시며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복음이 필요한 자를 예수님께 초청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안수를 부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회복을 마치시고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이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기보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각자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오히려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양한 장면 가운데 이 36절 뒷부분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경계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하니입니다. 이 복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 복음을 마주한 사람은 전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되시리라 충분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처음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 전달받은 사람은 37절에 심히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는 헬라어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극도로 측량할 수 없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추가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37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워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훌륭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충격적으로 전파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전달되는 곳에는 측량할 수 없는 심히 놀라운 모습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전부 다 훌륭하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전부 다 훌륭하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고 복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부어주셨던 그 기쁨, 그것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때,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가 결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주변이 뛰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꼈던 그 복음의 충격,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말씀을 읽으며 받았던 그 은혜, 설교를 들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찬양,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도 자신의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밋밋하게 느껴왔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의 구역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간증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찬양이 전파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